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 그리고 이것을 다시금 바로잡아 나가는 모세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과 모세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이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약속을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거듭 간구하죠. 모세의 이러한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멸의 계획을 철회하시고 내리시려는 재앙도 거두십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재앙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거두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35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급히 간구했던 것에서 보충해서 더욱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중보기도였다면 두 번째 중보기도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와 용서입니다. 모세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모세가 회개를 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러니 그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수습된 뒤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절,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데 그 주요된 내용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내에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이웃을 치는 일이,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지요. 사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모세도 책임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참 슬픈 마음이 더 커졌지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모세의 슬프고 무거운 마음,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다짜고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죄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축제까지 열었잖아요. 흥청망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라고까지 하시죠. 타락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적 타락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들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조건을 이렇게 겁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중보기도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매우 솔직합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나 슬픔,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범죄한 모습과 그 결과로 3,000명의 동족이 죽은 상황에서 슬프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는 이미 나왔잖아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에 대한 이것은 파기되었다라는 의미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진짜 마음 안에 모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슬픔이에요. 모세는 자신과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자신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리더죠. 지도자는 요즘은 국가 수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또는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한 기관은 기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금 소그룹으로 보면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위치의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막상 위기가 왔을 때 책임을 지는 리더가 진짜 리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은 잘못이니 죄는 저들에게 따지고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이제 3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의 책임도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회피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요, 참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권력의 힘과 위치에 도취돼서 억압자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건 복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신 것이 복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줄 아는 것도 복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얻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참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리더, 진짜 지도자, 생명의 구원자라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이들이 난동을 부렸잖아요. 난폭해지고 아주 장난이 아닌 거죠.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의 위치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바로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셨다. 이거는 큰 은혜요, 큰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진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도 그 위치가 주는 권력도 누리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책임을 묵묵히 행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죄도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기도하며 울부짖는 모세의 모습은요,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물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든 이 우상 숭배 사건은 바로 선동과 왜곡된 소리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 범죄의 해결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33절, 34절.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치셨다. 죄를 묻겠다라는 것은 결국 재앙을 내리신 것인데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한 대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죄를 묻겠다고 하신 것처럼 35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염병으로 치시죠. 우리가 참 지도자, 회개의 중보 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만큼 복된 책임이 맡겨진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18절 세번역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를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번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비록 그들을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예요? 바울 자신에게는 기쁨이다. 그러니 바울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저도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사업장의 사장으로 또는 직원으로 또는 회사의 한 부분의 어느 역할을 감당하든지 또 회사에서의 어느 타이틀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들 선한 리더, 사랑의 리더,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리더는 하나님이 복되게 세워주시고 비록 그 정직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고 더욱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위대한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왜 위대한 중보자입니까? 왜 위대한 리더입니까?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회개의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회개의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은 모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민족인 것을 끝까지 상기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울며불며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참 사랑의 지도자, 또 참 말씀의 순종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갈 때에 또 우리의 맡겨진 곳에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위치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중보기도자 또 은혜의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중보자요 제사장으로 보내신 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화목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